봉독한 말씀 통해서 제목같이 한번 보실까요? 위대한 교회를 꿈꾸라. 아멘. 우리가 꿈꿔야 할 위대한 교회. 우리 지난 주일로 이제 설립 122주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할 때 우리가 꿈꿔야 할 위대한 교회의 모습, 그것이 과연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죠. 옥중서신입니다. 옥에 갇힌 죄수로서 온갖 고초를 다 겪었을 사도 바울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이 옥중에서도 쉼 없이 하였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죠?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알고 있는 이 모든 편지들 안에는 바로 옥중의 기도가, 아주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메시지는 깊은 영성이란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등 따숩고 편안하고 어디 할만하다 할 그런 환경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신기하게도 그렇게 문제 전혀 없고 아쉬울 거 전혀 없고 그러면 기도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요, 힘겨운 일들이 부딪혀 오면 그것을 사인으로 듣죠. 깜빡이는 비상등으로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더러 기도하라 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어려움의 순간에도 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로 말하자면요, 그의 상황은 사망의 심한 골짜기를 지나갈 만한 가장 인생의 어두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갇혀 있잖아요. 꼼짝하지 못하게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그런데 그의 영혼은요,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최고봉을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가장 큰 시험을 당했어요.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 시험지에 아브라함이 답을 제출해요. 믿음의 답을 제출하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모리아산 정상은 아브라함 생의 가장 큰 고난과 가장 큰 고초와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풀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봉에 이르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이 바울처럼 보이지 않는 우린 창살 아래 갇혀있는, 그게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족 내 어떤 불화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감금시키는 것이 되도록 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이 깊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방법이 있다고 했죠?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바울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면서 오늘 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자세조차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그 좁은 곳에서 무릎 꿇어 간구하는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죠. 바울은 지금 매였으나 자유롭습니다. 옥중에 있지만 복음의 능력은 결코 쇠하지 않고 있음을 그가 보았던 것이죠. 자, 디모데 후서에서는 또 다른 감옥 체험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감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가둘 감옥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성도들은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의 피를 흘릴지 모르나 그 순교의 순간에도 복음은 역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성경책 하나 던져주듯 대동강 강변에서 피를 흘려 순교하였던 그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책이 그를 잡아 죽이는데 일조하였던 그 간수들, 그의 삶에서
이거 어떻게 쓸까 해서 성경책을 모르니까 자기 집에 도배지로 썼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몰랐겠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잘 때 잠이 올라 싶으면 이제 이 도배지로 붙여놓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죽어가면서 외치지 못하여 하나 던져준 그 성경의 말씀이 그 간수의 인생을 뒤바꿔서 예수 믿게 함으로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 위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만 그러실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복음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전쟁이 빗발치는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도 주께서 일으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튀르키예가 지금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이때가 어찌 보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영광스러웠던 초대교회의 옛 터들이 가득한 그 터키 땅이 하나님 이 재난을 지나면서 다시 주께로 돌아와 그 교회의 옛 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기도는 지구 저 반대편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로 일하게 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금요철야에서 맛보아야 할 자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환경이 편안하게 돼서 자유로운 건 누구나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누릴 정도의 자유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그거보다 더한 자유를 맛봐야 합니다. 어떠한 고초와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네, 그러한 자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오늘 그 충만한 은혜가 기도하는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정말 그래요. 적어도 여러분 기도하면 한꺼번에 세상이 짠하고 바뀌어지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건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바꾸실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좋은 은혜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바뀌어요. 느끼는 감정이 바뀌어요. 생각하는 사고가 바뀌어요. 죄로 찌들게 살아가게 되면 특징이 있는데 모든 게 삐뚤게 보여요. 모든 게 어둡게만 보여요. 지금도 온천지 아름다운 주님의 손길이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는 마치 산 지옥을 살아가는 듯하게만 살아요. 그게 죄가 가져다주는 감금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며 먼저 기도하는 내 영혼을 변화시키면 오늘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마치 믿음의 눈에는 생생하게 보이듯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네, 그러한 아주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뀌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초를 시작하면서 누군가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자 하였죠. 여러분, 그런 기도의 간증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정말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대상에 따라서는 길이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땐 하나님께서 단번에도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의 기도는 10년 아니 20년을 계속 기도해도 요지부동, 이내 잘 움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대상이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내가 바뀌고 기도해주는 당신이 바뀐다면 세상이 바뀌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온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오후 찬양 예배는요, 이제 봄부터 시작해서
소그룹 중보기도 사역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회 사역에 동참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고 많은 사역 중에 기도로 사역한다는 건 가장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자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주님의 흥미진진한 이 사역의 현장에 동참하는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만 양보하지 마시고 나도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자원하시면 우리 기도 소그룹에 편성이 되셔서 기도하는 사람들만 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많은 사역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이 기도가 쉼없이 주님 앞에 연결되어져서 비록 작지만 이 소그룹의 모임에서 그 기도가 드려지게 될 때 우리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한 민족을 살리시기도 했잖아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 소그룹이 주의 이름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2023년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 변화의 중심에 기도하는 소그룹,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셔서 기도로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로 교회가, 가정이, 사회가, 일터가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간증들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옥중에서 기도하는 바울은 단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정도로만 기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식의 기도였다면 하나님 빨리 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고 이 불편한 감옥살이 이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야로 그 기도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바울의 기도는요, 자기 자신의 딱한 처지에 대한 아쉬움 혹은 그것에 대한 어떤 짠한 호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그가 포부도 당당하게 이 기도만 본다면 정말 이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는 자신의 현실의 어떠함에 매이지 않는 영적인 자유로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그에게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 너머로 오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 우리를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이 뭐라고요? 현실 너머로 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0년 뒤에 미래의 시점에서 오늘을 기억한다면 이미 오늘도 지나간 과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는 미래에 알지 못할, 예측하지 못할 변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전을 갖고 기도한다는 건 이미 하나님에게서는 이루어진 뜻, 주기도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뜻,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란 그 시차를 좁히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란 비록 시차는 있지만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시차를 좁힐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비전의 눈이에요. 비전의 눈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 눈을 환히 뜨고 말이죠, 자신의 딱한 처지는 전혀 암담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그가 애지중지 여기는 교회, 그가 목양하였던 교회, 지금도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 교통하고 있는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데 그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눈뜨며 보았던 비전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우고 목회했던 교회가 이러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냥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거? 그것도 나쁘진 않죠. 요즘 같아서는 모두가 다 지금 안 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꼴만 안 먹어도 된다고 하죠. 그냥 현상만 근근히 유지해도 잘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수준, 평균화된 수준이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만족감은 그냥 그저 그런 상태도 뭐 나쁘지 않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그 청사진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는 상태 아닌가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지금 역사 속에서 그 교회가 지금 실현되어지는 그런 과정.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교회는요, 현재형으로 지어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앞으로 지어져 가는 그 교회의 이상, 꿈과 소망을 갖고 그냥 지금 그저 그런 상태도 나쁘지 않아, 뭐 골만 안 먹으면 됐지 뭐, 이게 아니고요. 경기의 법칙은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예요. 뺏기지 않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골을 넣어요. 근데 교회가 골을 넣는다는 건 뭐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 와야 돼요. 소울 위너라고 말하죠. 구령을 해야 돼요. 건져내야 이기는 게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로 발돋움해 가는 것, 나쁘지는 않아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좋은 교회, 그것을 더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는 비전을 지금 바울은 품고 옥중에서도 그 위대한 비전을 가슴에 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금철에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교회에 대한 위대한 비전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전부터 쭉 교계 뉴스 중에 보면요, 안타까운 신문지상이나 뭐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요, 어느 교회, 이 지역에 교회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접해요. 거기서 말하는 교회 매물이라고 하는 건 건물을 말하는 거죠. 더 이상 못 버티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의 교회들이 코로나 시기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작고 작은, 우리가 내일이면 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초대해서요, 자매 결연식을 맺는데도 바로 이러한 힘을 좀 함께 나누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은 작은 교회들만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12년 전에 이미 지나간 사건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관광 상품화되어져 있을 정도로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겉모양이 완전히 크리스탈로 장식되어서 삐까뻔쩍했던 교회, 크리스탈 처치가 바로 그랬죠. 수정교회가 그렇게 유명한 교회였는데 12년 전에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도산해버렸어요. 교회를 매물로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가톨릭이 그것을 인수해 갔어요. 이런 일들이 현실의 교회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 위대함이라고 하는 건 교회 외양만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화려함이 하루아침에 추함으로 바뀌어지기란 너무나 쉬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교회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몇 가지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바울이 꿈꾸는 위대한 교회의 실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너희 속사람을. 교회로 말하자면 건물이 아니고 건물 속에 진정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오늘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제 빨리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말하면 십자가, 뭐 건물, 이게 아니고 성도들의 얼굴이 보여야 돼요. 교회는 곧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은 뭐 10평짜리 건물이면 그럼 10평짜리가 주님의 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개척교회, 큰 교회 구분할 것 없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이 곧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꿈꾸며 기도하기를 그 속사람, 교회의 본질로서 존재하는 그 성도들이 말이죠, 강건해지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마귀는 종이 호랑이처럼 형식만 덩그러니 있고 말뿐인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두려워 떨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사람의 영이 마귀를 여러분 당해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말이죠, 성령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가장 강력한 교회, 수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세상의 권력과는 다른 능력이죠. 교회는 정치 집단화돼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정치의 영이 들어가면 성령은 쇠해집니다. 우리가 정말 충실하게 지켜야 될 것은 성령님이신데,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이나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어떠한 신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귀가 두려워 벌벌 떠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돈 많은 집단을 무서워합니까? 아니요. 그런 질비한 기업들도 다 마귀의 휘하에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돈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힘을 과시한들, 여러분의 육체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 한들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둠의 영과 대치하면서 지금 무언가 괴로움 중에 있고 물리치기를 바라는데 안 됩니까? 여러분의 안간힘으로 안만 써도 10년 20년 돼도 안 될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주랭랑을 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모였다 하면 마귀가 좀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공동체,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해 소그룹을 모였다면 마귀의 그 진영에 빨간불이 반짝이면서 위험 경보 신호가 울릴 수 있는, 야, 저기 기도하는 구미상모교회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제 정신 바짝 차려라. 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여부에 따라 우리 진영이 엄청나게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 그렇게 마귀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여러분 우리의 이름 석자 올라간다면 그 성도의 이름이 천국에서 가장 빛난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비전을 우리가 갖고, 길어야 짧아야 한평생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이게 제일 좋은 것인데, 주님이 우리를 남겨두셨잖아요. 남겨두신 이유가 있겠는데 그냥 유유자적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와라, 이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시려거든 빨리 우리를 불러가시는 게 주님께도 좋아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살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죄 짓는 일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말이죠. 근데 죄 지으라고 우리에게 삶의 기한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껏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를 펼쳐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 어르신들, 흰머리 정말 백발이 성성한 그 우리 어르신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그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걸 명백히 아시고, 기도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세대, 황혼역에 이르는 어르신들과 아주 꼬맹이 우리 어린 아이들 아우르는 전 세대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울이 꿈꾸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런 기도에 이어서 그가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자, 3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시작.
아멘. 친구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셔야 돼요. 초신자 때,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초신자적인 처음 신앙에 입문하는 정도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란 건 아시겠죠? 이미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 그것도 바울은 위대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이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건 초보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처음도 나중도, 우리의 신앙이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적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묘한 진리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되면 영적인 의미에서 그 성령의 충만이 곧 예수의 충만으로 경험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바울이 이어 기도하는 내용이 그리스도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초보적인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성도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건 초보적인 신앙에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이 무르익을 대로 익어서 이제 저 죽음 너머로 주님 나라에 가기 직전에 있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곡의 찬양을 부르라면 이런 찬양 아니겠습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것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강력한 임재를 지금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되는 그 관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교회는 따라 섬기는 관계, 그 중간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나는 교회. 네, 우리는 사람의 뜻에 아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토를 달 것이 없는 아멘으로만 받아야 되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위대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가라 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 순종하라 하시니 제가 물을 떠다 바치죠. 이게 세상의 이치로는, 과학의 이념으로는 전혀 안 맞아 보이는지 몰라도 그래,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르는 하인들처럼 교회는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이성의 잣대로가 아니고 경험의 잣대로가 아니고 주의 말씀이라면 나아가지요, 주의 뜻이라면 아멘이지요. 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림이 확실히 나타나는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위로를 전했던 것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구주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자들만 그 사랑 알도다. 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신제품의 병에 걸린 현대교회들,
새로운 것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줄 알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될 줄 알고, 새로운 목회 방법이 될 줄 알고, 아니요,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옛적부터 계셨던 바로 그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바로 그분,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바로 그분, 성찬이 베풀어지는 자리마다 떡과 포도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가장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감, 그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짐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위대함을 꿈꾸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자들의 어머니로 불렸던 테레사, 그녀가 평소에 자신의 섬김의 철학으로 삼았던 건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비록 가톨릭의 수녀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똑같이 갖고 있지는 않은 사람이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조는 바르고 교리는 척척 박사인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정말 너무나 작고 작아서 예수님의 사랑조차 모른 채도 자기가 끌어올릴 수 있는 모든 걸 끌어올려서 사랑의 봉사를 하는 누군가 있다면 그건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는 사람, 우리는 어떻습니까? 큰 일도 자그마한 사랑으로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교회처럼 저는 그렇거든요. 교회가 너무 바빠요. 눈 깜짝하면 한 달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매달마다 중요한 목회적인 행사들, 계획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저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기 쉬워요. 행사를 우리가 잘한다고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클 거라는 생각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고 간주하시는 주님이시니,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의 섬김도 큰 사랑으로 베풀 수만 있다면 그것이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시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큰 일, 세상이 알아주는 떵떵거릴 만한 일,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작은 일에도 큰 사랑을 담아서, 소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름 모를 성도 아닙니까? 그 성도들을 대하여 우리가 소중히 여겨주고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어린 아기처럼 케어해주고, 근데 그러한 큰 사랑을 가지고 작은 일들을 감당해 갈 때 그것이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그저 인간적인 성품이 좋아서 사랑의 원자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식 죽인 원수를 어떻게 양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냥 폼날 내려고 한 일일까요?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분의 일대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그 안에 세상과는 같지 않은, 전혀 인간적인 성질과는 다른 어떤 사랑이 우러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우러나온 사랑이 누구일까요? 누구의 사랑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평소 손 목사님의 기도의 제목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시, 예수 중독자. 손 목사님의 평생의 소망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너무 단호하고 확실한 인생관 아닙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수 중독자 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퐁당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내 마음에 세상에 속한 욕망이 80% 아직도 남아있고, 그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살짝 맛보는 게 한 20%, 그것도 성적이 요즘 같아서는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세상 즐거움 나 다 버리고, 세상 명예 다 싹 다 버리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리라. 이게 예수 중독자예요. 하루아침엔 아닐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주님, 손 목사님만 어찌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바라셨던가요? 나도, 오늘 우리도 예수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고, 홀릭이 중독이라는 말이 좀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어감이 되어버린 세상이지만, 예수에 중독하는 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길이 바로 거기에 있고,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보지 못한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성령이여 내게 임하사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모인 이 자리에 예수로 충만하다면, 성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예수로 충만하다면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도 바로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수천의 교회가 수만이 되는 게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수는 좀 더 줄어들어도 상관없어요. 늘고 주는 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구할 것이 어떠한 성도들로 모인 교회이든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소원함이 변하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별로 문제없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계속해서 낮추는 것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하죠. 물론 우리는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성도들이 함께하여서 코로나 때도 사역들이 뒤처지지 않고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건 좋은 징조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으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라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미국에 가면요, 거기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레드우드라고 불리는 자이언트 나무들, 이 지상의 어떠한 식물보다도 웅대한 사이즈의 그 레드우드 나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말이죠, 거의 나무의 연생이 기본이 수천 년이 되고, 어떤 것은 그 이상의 까마득한 연대를 측정하기조차 어려운 나무는요, 그 높이가 건물 30층 높이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아래에서 보면 그 꼭대기를 가늠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우거져 있는 그 나무들. 여러분, 말하자면 만약 우리가 옆에 지금 보니까 뒤에 공원을 다시 조성하면서 묘목 수준의 그런 나무들을 심잖아요. 우리 눈에 내 보이는 게 저런 종류의 나무들로만 있으면, 이렇게 지구상에 큰 나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우리의 만족도가 그런 나무들에게만 있을 것. 작은 나무 덤불덤불로만 여러분 날아다니는 게 있죠. 참새들처럼 그 만족 정도로가 우리의 한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웅장함으로 우리가 꿈꾸기 시작한다면, 지상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점점 더 자라, 어디까지 자라갈까? 그 한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교회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러한 교회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의 눈을 더 넓혀서 지금 당장
중매 만에 이렇게 말하지 말고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상의 교회로서 그 승리에 얼마나 동참해 가느냐에 관건이 있을 뿐이에요. 바라기는 결국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역사가 우리 상모교회의 역사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수천 년 전에는 초대교회의 아성이 있었으나 지금은 온데간데조차 없이, 종족조차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회 말고, 저 유럽과 미국에 한때는 유명했으나 지금은 디스코장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그런 교회 건물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꿈꾸며 122년을 지나 이제 또 한 번의 역사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런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사랑이 그득히 넘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이 세상이 보기에도 당신들은 참 우리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들입니다 라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여, 주일로서 지나간 기념주일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서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초석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성도 여러분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사명에 충실하게 깨어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새롭게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